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7절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소리라도 남김없이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목은 마음에 죄가 없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음의 죄가 없애는 것 자체에 믿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첫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복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알아야 그걸 믿어줄 텐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땅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신다 하고 천년왕국이라는 언어만 알을 뿐, 천국이라는 언어만 알을 뿐, 그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큰 희락과 기쁨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지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안면이 없으시네. 안 믿으시나 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의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율법은 1.1획이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을 받기 전에 히브리 민족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죄라는 것을 양심으로만 알았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아, 이건 뭔가 이거는 내 마음에 걸린다 하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거는 피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라.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 하는 그 법이 율법은 635가지라. 그 법을 날마다 생각을 하며 지킨다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마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제 사사기를 거쳐 열왕기상을 거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로마의 이제 악한 아수르의 속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며 그리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성전이라는 그 기능성을 잃어버린 죄를 말할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명목만 남아있는 성전만 남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대하여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은 이 율법을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행하는 자 아니면 적은 거 하나라도 버리는 자 두 가지의 선생이 너희들 앞에 있다. 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율법이라는 건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곧 사망이고 죄는 곧 멸망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아니면 이 죄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행하는 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적은 죄라도 버리는 자는 하늘나라에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여러분 적다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말로 그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죄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라는 것은 적다라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하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도 다 쫓겨나갔어요. 왜? 그들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에게는 적은 죄 하나를 용납한 죄 때문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율법에 의한 죄 문제를 놓고 이제 이 죄 문제를 그야말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며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왜? 이 싸워야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그 문제는 죄 문제고 이 죄 문제라 하는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며 해라. 죄와 싸우라. 죄와 승리해라. 죄와 죄를 버릴 수 있는 자. 그것이 뭐냐. 오늘 죄라는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보라는 자체는 죄 문제예요. 이 죄라는 이 들보를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욕이다. 음욕, 탐욕, 식욕, 물욕. 그래서 이 들보라는 자체는 곧 죄성에서 나오는 욕이라는 건데 이 욕이라 하는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원래 없는 것이었어요. 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면 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먹는 거에 탐욕, 먹는 거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물욕에 어떠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생겨요. 이것의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이라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강육생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근데 이 짐승화된 인생을 말할 때
마지막에 강대국인 나라, 무신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곧 짐승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부터 이사야를 비롯해서 북방에 자리 잡은 붉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붉은 군대라고 말하고 있고,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건적인 거짓 선지, 그 거짓 선지를 말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마음에 죄가 없는 자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죄가 없이 율법을 행하며 가리키는, 죄를 이기며 죄에 대하여 싸우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는 이 선한 싸움의 승리가 오늘 우리 제단에게 있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밝아야 시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욕심껏 본다 한들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철저한 회개가 나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오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경을 보면요, 성경만큼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자체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악한 세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안이 밝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오늘날 앞길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눈이 밝은 교회, 영안이 밝은 교회가 돼야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얘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장래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밝은 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율법을 행하면서 가리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터넷에 뜨는 게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결혼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문헌에 의해서 예수가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혼란할 것이에요. 특히 청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찾아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지 않은 사실, 보지 않은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 고대 문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넘어 있는 2600년 전의 역사들, 그 넘어 창세기의 역사를 훑어보면 그 말은 다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그 문선명 그 교파에서는 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한 20년 전에도 통일교 사람들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으로 오시는 것을 왜 안 믿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게 문선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럼 문선명은 창조주네? 가만히 있어요. 창조주 아니냐? 참아버지니까. 우리가 참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창조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문선명은 앞으로 늙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참아버지는 늙지도 않을 거고, 벌써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셨다 하는 참아버지가 왜 지금 심판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그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지옥에 안 갈까요? 그게 당연히 지옥. 오늘 예수가 결혼했다고 하는 오늘 이 문제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결혼을 합니까? 결혼이란 제도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결혼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치를 잡아보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물어본다. 선생님, 납비요. 우리 형제 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형제가 큰 형이 죽으니까 그 형수에게 둘째가 들어갑니다. 그 유대인의 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가 들어가고 다 죽고 7째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죽었습니다. 이들이 다 천국 갔는데 그 이어져는 누구랑 같이 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거기 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혼 제도로 하는 거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온 인간의 자체의 형태를 입고 온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목적이 있어 온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결혼 제도라는 거,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돼서 온 세상에 번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적인 결혼 제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외에 다른 목적이 어디 있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말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코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으로 보고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좋게 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언어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원리. 토기자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토기와 결혼을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지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들보를 빼고 마음의 죄성을 없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히 밝은 자가 되어 오늘의 이 시대를 밝게 말할 수 있으며 오늘의 하나님의 옳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으며 오늘의 장례사를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신령한 가르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와 화목한 자다. 오늘 형제에 대하여 이제 말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이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미련한 대가로 나오는 언어가 어떤 말이냐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한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입술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다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를 향한 화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그 마음에 죄를 없애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어떠한 그 형제와 화목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 문제는 어떤 문제를 또 다루고 있냐면 이 제사는 너희 형제와 화목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저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부패된 것을 썩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 앞에,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우린 절대적으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라 하는 개념을 따질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는 사명자들이다. 이 땅에 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홍승기 집사님 오늘 못 오셨네. 네. 그 집사님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그래.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거예요. 이 소금의 대상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대상은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는 김종태 목사는 돈이 많으려고 맨날 가면 밥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많이 사주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그래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베풀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님들을 밥 한 끼 사주면 나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상급에 대하여 나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도 생각지 못한 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나는 내가 당당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의무를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와 자녀로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자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내가 부모로서 용돈 주는 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에게 베푸는 거 하늘나라에 결단코 떨어짐이 없는 상급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 그 자녀도 절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은 대접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가 월급 받아 주는 거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는 힘만 받은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내 아내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멘. 미국에 와서 내가 대접을 받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제 이 설교를 하고 저녁에 용돈 좀 줄까 그랬더니 용돈커녕 아무것도 안 줘. 여러분, 형제와 화목이라는 자체 예수 이름으로 주십시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샘솟듯이 부어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 가고 내 아내에게 가고, 오늘의 이 축복이 오늘 온 교회에 퍼지고,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퍼질 수 있는, 아멘. 형제와 화목한 자들, 아멘. 절대적으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는 이 선한 형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십시오. 자녀도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어머니 목걸이 해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게 다 있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내 자녀 내 부모에게도 베푸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소금을 두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두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대접이에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 형제를 위하여 최고의 대접은 뭐냐 하니까 말씀으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은 오늘 이 교권적으로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둠이 너무너무 깊게 깔린 이 시대에 오늘 내 형제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모든 기도들, 예수 이름으로 오늘의 저들의 생명을 놓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화목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치 말라 성경에 있죠?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를 대하듯이 하라. 남녀간의 관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계가 여자 목사가 있다는 것은 사명 부분을 월권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권에서, 교단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존중한, 여러분, 여자가 목사가 안 된다는 건 여자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녀 간에는 중심의 성결이 있는 가운데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 죄 중에 큰 죄. 사명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수족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옆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희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억만마귀 사탄의 세력이 강해요. 사명 분야가 아니고 사상이 맞지 않고 그 어떤 분야가 맞지 않을 때는 내 옆에 누운 여인에게도 말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권고와 그 믿음 속에 행하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말 안 한 것입니다. 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이 아들을 죽인다니 그 부인이 반대하지 않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순종한 것이에요. 천사가 왔을 때도 그 아내는 대접을 했고 그 사라는 남편을 자기 주로 생각을 해서 순종했어요. 물론 얘기했어도 그 아내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얘기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이에요. 있습니까? 그 자기가 받은 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구와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그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게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주님께 자기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는 이해해야 돼요.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의 사명을 존중해야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중심의 성결인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 그 사명에 의한 역사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지 않으면 왜 돕지 아니할까고 기도해야지, 나를 안 도와? 그리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부싸움 하는 거 그 서로 왜 안 해주냐 싸움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수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성결의 사명, 이것만 기억하시는 가정과 교회만 된다면
분명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도 온유해집니다. 그 중심이 겸손한 사람은 겉으로도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이 겉으로 교만한 자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겉으로는 오른쪽에도 그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이 있는 사람이 나 음욕이 있다 안 해도 나타나요. 눈부터 믿게해진다고 해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수없는 얘기를 해도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남녀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 사명의 그 마음적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겉으로도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은 인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형제에 대하여 화목도 행할 수 있는 자,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님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 보시면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험하고 어둡고 곤고한